지난주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한 인물의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무연고 사망자나 코로나19로 사망해서 장례식장에서도 기피하는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묻자 그는 세상 일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 편히 가세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진행자는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이 날 것 같이 울컥하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그 자원봉사 장례 지도사는 1996년 40대에 암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후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다들 성공과 부를 위해 자기 앞길만 살기 바쁜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고 있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사는 게 달라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게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거나 세상 낙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이 세상 살 때 살만한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2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데다가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은 유대인과 로마인으로서의 이중 국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살던 곳은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킬리기아, 우리 개혁 성경으로는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다소시라고 말하는 타르소스라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오늘날 미국물, 유럽물 먹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문화적 혜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으로서 그는 동시에 가장 명망 높은 유대사회에서 명망 높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교육적으로도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살았다면은 당시 세상에서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는데 왜 별로 돈도 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리스도교의 선교사로 한평생을 사는 것일까요? 당시 선교사는 오늘날 선교사들과 달리 한 지역에 안주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떠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 모든 길을 또 걸어서 도보 여행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고달프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굳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봤던 23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바울은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의 유일한 그리고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좌절만 가득했던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 더 나은 삶을 줄 것이라고 믿고 죽자 사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관종이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들은 방송에도 나가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면은 뭔가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사람들은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주지 못하는 기쁨, 보람, 삶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약도 병원도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고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복음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여기 첫 시작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비밀, 미스터리라는 말은 보통 사람은 풀 수 없고 소수의 밀교나 영지주의자들에게만 전수되고 아무나 풀 수 없는 신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다빈치 코드처럼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전승되어 온 비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믿음 없는 자에게는 오랜 세월 감춰졌던, 가려졌던 것이죠, 사실. 그러나 2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어진 신적 진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또한 미래에 나타날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27절 중반부도 보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고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두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감추어졌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감사하자. 오랜 세월 감춰졌던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27절을 보시면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는 그전처럼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 한국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복된 소망입니까? 선민이라고 자부심 높았던 유대인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미국 시민권 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 보면 참 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참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살다 보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 시민권이.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칠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은 없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에 감격을 하는, 이런 거는 조금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초기 기독교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골로새서라든지 이러한 당시에는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고난을 겪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선언을 한 베드로는 물론이고, 그 후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거라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 백성이라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걸 기뻐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 같은 비유대인인, 즉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도 구원받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은, 오랜 세월 수천 년간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민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만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사람들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서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차별당한다, 뭐 흑인들이 차별당한다 하지만은 한국 사람도 외국인 오면은 차별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학대하고 차별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히틀러와 나치 독일 정권이 게르만족을 포함한 아리아 민족만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학살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은 자신들과 동일선상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를 여겼던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같은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창세기부터 쫙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약 내내, 특히 이사야서 56장, 65장 같은 데 보세요. 그런 것에서 예언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가르쳐왔던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 신앙을 유대 민족주의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는 가르쳤던 것뿐이죠. 그 사실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자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은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고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으니 감사하자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7절 후반을 보면은 이 복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고 그 본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7절 후반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곧 영광이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도 종교적인 교리도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전파하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 아닙니까? 28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런데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기득권, 특권 속에 살아오던 유대인들의 경우 크게 반발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깎고 맹세를 하고 달려들었어요. 오늘날에도 불신자들 상당수는 이런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거부하는데, 이 모든 일 뒤에는 사탄이 있고 어둠의 세력의 조작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요즘 우리나라에는 10년 전에도 없었던,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소위 할로윈 파티라는 게 성행하고 있어요. 사실 할로윈 파티라는 거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심해야 될 아주 세속적인 풍습입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경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놀림받습니다. 어떻게 된 게 미국과 유럽의 풍속이라면은 다 좋은 것으로 여기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안 좋은 것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즐기는 거는요, 정말 생각이 없고 경망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춤했지만은 봄만 되면은 정말 날씨 좋은 봄이 오면은 다들 들떠서 발렌타인데이니 뭐니 하면서 젊은이들이 날리고, 이렇게 가을만 되면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이 가세해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떠들썩합니다. 이게 둘 다 유럽의 아주 비기독교적이고 각 그 민족의 토속 신앙에 근거한 아주 비성경적인 풍속인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샤머니즘하고 비슷한 풍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샤머니즘은 아니지만 정월 대보름의 축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단오 같은 축제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풍속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뭐 발렌타인데이니 할로윈데이니 거기에다가 11월 11일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빼빼로데이가 와가지고 또 빼빼로 안 사주면은 또 섭섭해해요. 짜장면 데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각종 데이를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면 아주 몰상식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이 할로윈데이,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귀신과 악령을 친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청년이 돼서도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악령과 뭐 귀신들의 일, 점술, 무속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할로윈데이가 그냥 사탕 나눠주기, 뭐 호박등 켜기, 뭐 이런 장식 같은 것들 때문에 멋져 보이지만은 원래 의미는 귀신을 쫓는다, 죽은 영혼들을 멀리한다, 뭐 이런 거지만은 요즘에 대놓고 뭐 합니까? 귀신 의상을 입고 무슨 살인자 탈을 쓰고 악령의 탈을 쓰고 돌아다니기까지 하는데 그런 걸 왜 따라 합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짓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서도 원수 마귀를 상당히 친숙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할로윈 복장을 사주고 입히고 할로윈 파티를 열어주는 젊은 엄마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귀신과 사탄과 친해져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를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장을 하고 봐 넘겨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주의를 주면은 이 사람 흥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어쩌다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지만은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거를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TV 경연 프로그램 중에 풍류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식상한 뭐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이라든지 K-팝 스타 뽑기 경연 대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통음악하고 지금 현대 대중음악하고를 접목시키는 신선한 시도이기 때문에 좋게 봤어요. 뛰어난 젊은 국악인들의 그 실력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창의적인 노력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탑10이 가려지고 또 몇 사람들이 이제 도전하는데 그 경쟁자 중에 경기미녀 전수자인 청년 한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문제는 그 청년은 신들림을 받은 그러니까 박수무당인 거죠, 사실. 근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뭐 무당들이 쓰는 그 방울을 막 흔들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회차는 제가 못 봤어요. 영상에서 이렇게 클립된 것만 봤는데 그때 지금 뭐 트로트 대회 우승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자기 어머니도 이런 무속인인데 이 청년이 이런 무속 음악을 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평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일이고 그게 이제 또 방송으로 나가고 보도가 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본 회차에서는 그 청년이 창기라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귀신들과 악령의 그런 모습이 계속 상징적으로 반복되면서 계속 막 화려하게 나와요. 그 앞순서에는 어떤 그 그룹 사운드 같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팀이 액땜에 대한 그러한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박수무당이라는 청년이 뭐 말은 경기미녀 전수자라 치면은 뭐 이제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제 무당이 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당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신내림을 받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접신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주 그 많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어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영상과 현대 악기를 활용한 현대화된 무당굿이여 잡기 노름이었을 뿐이에요. 지친 우리 민족을 참으로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절대로 잡기와 접촉을 하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각종 잡기를 이용해서 창기라는 무당 공연을 한다고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금하고 있는 접신과 무당짓을 친밀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방송을 타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높은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들한테. 오직 박정현 가수 심사위원만이 그 공연을 보고 너무 무섭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정상이지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현대 예술과 민속음악의 접목인 새로운 예술이다 이렇게 미화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속행위가 다시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서양의 잡기 풍습이 할로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대 문화란 탈을 쓰고 친근감을 갖고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복음만을 외치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네 어쩌네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사실 저는 누구 못지않게 참 좋아하고요. 정가 그 구성지고 정말 낭낭한 소리로 시조를 읊는 것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경기민요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풍류대장이란 프로그램의 경연곡 중 뛰어난 몇 곡을 다운받아서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당의 창기 같은 공연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좋아하면 곤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비방 수준을 넘는 정말 힘든 고난을 겪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평생을 복음의 전파자로 살았는데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의 복음 전파에 따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오랜 세월 많은 시간을 어떤 대가는커녕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심없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욕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계속 겪으면서 참 서글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든 은퇴 후에 어떻게 섬길까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복음의 영광이라는 말처럼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흔히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받으신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가 선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면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복음 전파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 세 번째 요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감사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비, 복음의 영광이란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핍박 그리고 환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서 태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만족할 만한 삶을 마치면서 더 있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받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예를 들었던 그 일처럼 무연고로 길에서 그냥 가기도 해요.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정말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고 잘 지내다가 갑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라져버릴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학벌과 돈과 명예와 그 조그만 권력을 갖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합니다. 남을 짓누르고 모함하고 짓밟고 그렇게 남의 것을 뺏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뭔가를 좀 갖고 누리고 영광받으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대선에 나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히틀러도 그 총통의 영광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죽고 나서도 지금까지 두고두고 앞으로도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전쟁까지 하고 많은 인간을 죽이고 자기 민족의 국민들을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당대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박정희도 전두환도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노태우도 그들이 잡았던 그 권세가 얼마나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안개와 같습니까?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탐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하면은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 영광은요, 참된 영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원한 위에 세워진 권력과 돈과 명예는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또 다른 원한과 비난으로 영원히 얼룩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만은 그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짓된 것이고 헛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친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 역시 우리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옴으로써 증명되는 것들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영광의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말라 비틀어질 풀과 같은 그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충만한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깃들여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새 피조물, 새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